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 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시스템이다. 어찌 보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눈만 뜨면 여기저기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그 광고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전부 우리에게 뭘 사라는, 소비하라는 그런 유혹들과 손짓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서 그 서점에 나가보면 자기 개발서가 다양한 제목들로 진열대 위에 올라와 있고요. 그 골자는 뭐냐? 성공하여 부나 당신이 원하는 것을 획득하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호기심에 인생을 빛내는 탐욕의 법칙이라는 책을 좀 이렇게 얼핏 넘겨보았는데요. 그 목차에 보니까 성공한 사람은 모두가 탐욕스럽다라는 굉장히 도발적인 단원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작가가 하루는 어떤 영업집 여사원과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식당에 그 점심시간 12시가 딱 되니까 골든타임이 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확 몰렸대요. 근데 이 여직원이 밥을 먹다 말고 사람들이 몰리니까 벌떡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막 상품을 홍보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일화가 나옵니다. 살짝 당황하기도 했지만 이 작가는 그녀의 그런 열정과 탐욕에 지지를 보낸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 탐욕스러운 사람을 향해 꼴불견이다 라든지 볼성사납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솔직하고 당당하게 사는 인생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한다. 남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무난하게 욕 안 먹을 정도로 살면 상처는 받지 않겠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게 없지 않을까. 물론 순간 욕을 먹어서 기분은 나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보다 몇 배나 이득인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 결국엔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게 될 것이다. 전형적인 세상의 가치관이고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같은 세상은 지금도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내라고 부추기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는요, 자신의 욕망을 아주 과감하게 드러냈던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여러분이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다름 아닌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당당하게 솔직하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밝혔고요, 또 그것을 실제 소나기에 움켜쥐었던 그 현대사회 기준에서 보자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매우 매력적인 인물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10절 여러분이 먼저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10절로 다시 좀 넘겨주시면요. 여기서 롯이 이렇게 소돔 땅을 선택한 이 선택, 이 모습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섣불리 판단할 수가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쉽게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 사연과 배경을 좀 꼼꼼히 먼저 살펴보는 게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대체 롯은 어떤 형편 가운데 놓여 있었는가?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5절과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그 일행 롯의 소유가 많아져서
그 땅에서 같이 지내기가 넉넉지 못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가끔 이렇게 좀 확 안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혹시 세번역 성경을 옆에 이렇게 좀 펴놓고 비교해서 보면 그 뜻이 좀 풀릴 때가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이 이 6절을 좀 확 와닿게 잘 번역해 놨습니다. 보시면,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무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재산이 많았길래 땅에 머무를 수가 없었나. 두 가지를 좀 고려해 봐야 되는데, 먼저 여기서 그 땅, 빨간색으로 표기된 그 땅은요, 그 위쪽 3절에 보면 베델과 아이 사이 지역으로 나오는데 이곳은 협곡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험하고 좁은 골짜기여서 많은 사람이 살 수 없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7절 하반절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협곡에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이미 이 협소한 지역의 대부분을 이미 차지하고 정착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하기에 종들과 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있는 이 두 일행이, 아브라함의 일행이 여기에 함께 머물기에는 땅이 다소 협소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가축들에게 먹일 물과 어떤 사료가 부족하다 보니, 여러분 7절 앞부분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이 거닐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어 감정이 상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가족인데 이해관계가 걸리니까 서로 등 돌리고 싸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서 혹은 정말 직접적으로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친구끼리는 절대 금전거래하는 거 아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게 왜 그런가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냥 돈을 빌려서 이렇게 받을 때는 그저 한없이 감사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빨리 이것을 꼭 갚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있습니다. 물론 상황이 호전되어서 괜찮아져서 재빨리 갚으면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만, 여러분, 우리 삶이 우리 마음같이 그렇게 딱딱 이루어지는 것 아니죠.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기고요, 갚는 시일이 그래서 미뤄지고 오히려 더 큰 돈이 필요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감지했죠, 돈 꿔준 사람이.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안 지나 서나 내 돈 돌려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불안해서 조바심이 나서 자꾸 묻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꾸 이렇게 물으면 빌린 사람이라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몇 차례는 그냥 미안함에 구차한 변명을 이어갈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인도 지금 상황이 감당이 안 되고 혼란스럽고 절망스럽고 짜증이 뒤섞여서 본인도 모르게 어느 순간은 적반하장으로 콘소리를 빽 지르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 감정이 격양되면 끝내 돈을 돌려받든 받지 못하던 서로 감정만 상하고 관계는 상처만 남긴 채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다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 이 이해관계가 걸리면 가족이라 하더라도 친구라 하더라도 쉽게 틀어지고 서로 등을 지게 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인생을 좀 살아봤기에 이런 것을 좀 간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정말 집안끼리 원수로 지낼 수 있었구나. 그래서 아주 여기에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이 그것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8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내가 좋아하는 아브라함이 정말 한 친족이 깨어지지 않게 위해서 재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들었던 롯은 순간 아주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추측이지만 이 상황을 이렇게 가만히 좀 살펴보면, 묵상해 보면 사람은 누구나 좀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이제 재산도 어느 정도 불어났겠다. 삼촌 밑에서 좀 이제 분리하고 싶은데 언제 말을 꺼내야 될지 이렇게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삼촌이 먼저 옳거니 제안을 해오는 겁니다. 나를 떠나라. 그리고 그것만 해도 좀 좋은데 뭐예요? 네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배려까지 해주시는 겁니다. 완전 로또 맞은 날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롯은 자연스럽게 지금 가축과 어떤 사료들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좀 그런 자원이 풍부한 곳, 물이 넉넉한 곳을 딱 찍어서 선택한 일. 한번 10절 보여주시겠어요? 물이 넉넉한 곳을 찍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이 선택이 잘못됐다. 이 선택이 욕심에 의해서 좀 지나친 것이다. 이렇게 몰아붙일 수만은 없는 것 같죠. 제가 사는 동네는요, 좀 오래된 동네입니다. 옛날 아파트들이 많아요. 20, 30년 된 아파트들이 많은데, 여기 같은 동네 사시는 분도 있는데, 아파트에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그 동들이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제가 저희 동네 근처로 이렇게 모시고 왔을 때, 처음에는 그 5층에 집세가 아주 싸게 나온 매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님께서 이 고관절 수술을 받으신 이후에 이 운동을 하면 할수록 발높이가 달라지고요, 이 통증이 심해지시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5층까지 매일 오르락내리락 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저층으로 그렇게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죠. 마찬가지예요. 롯도 지금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가축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다 쓰러지게 생겼는데 이 상황에서 풍족히 먹일 수 있는 것을 택하는 것, 아주 합리적이고 마땅한 선택이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하등 이 선택이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산이 이토록 불어난 것이 아브라함에 의한 것이었는데, 은혜 입은 자답게 먼저 좀 아브라함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아량이 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 믿음의 대열에 함께 동참하게 된 자로서 그저 자신의 처지와 탐욕만을 쫓아가기보다는 받은 은혜의 감사함으로 먼저 베풀고 나누는, 흘려보내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고급함과 성숙함이 그에게 좀 보일 수 있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롯은 평소 아브라함 곁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늘상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직접 경험해 나가면서 그는 하나뿐인 조카에게 이 감격과 이 감사를 날마다 기뻐하며 나누며 간증하며 그렇게 지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 선한 영향력이 롯의 탐욕에 가로막혀 그의 마음까지 흘러 들어가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요, 그의 마음에 탐욕이 가득했다는 대목을 어디서 알 수 있냐 하면, 여러분 12절 13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부분에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의견이 좀 갈리는데, 롯이 소돔이 이미 악한 곳임을 알고도 탐욕에 의해 이 지역을 선택했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고, 아니다, 처음 선택할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의견이 좀 분분히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볼 때 어떠세요? 본문만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처음 선택할 때는 소돔 땅에 악인의 죄가 관영했다는 걸 아마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저 물이 넉넉해서 찍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어지는 창세기 본문에 나타난 롯의 행적을 좀 추적해 들어가면
소돔이 정말 말할 수 없이 타락한, 영적으로 정말 지낼 수 없는 그런 곳이었음을 몸소 체험하면서 느꼈었을 텐데, 이곳에 있다가는 정말 내 신앙이 다 없어지겠다, 도말되겠다,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좀 떠나고자, 이주하고자 하는 낌새를 보였어야 할 텐데, 롯은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었고 소돔에 잘 정착하여 사는 모습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의 마음 가운데, 마음속에 탐욕이, 영적인 가치보다도 주변 환경, 풍요로움, 이 세속적 가치가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중심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게 이런 대목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기억나세요? 롯을 의롭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소돔에 몸담고 살았지만 그 지역 사람들과 같이 타락한 삶을 같이 살지는 않았거든요. 나름 의인이었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곁을 이렇게 서로 떠나서 소돔에 머물며 살면서 아브라함 곁에 있을 때보다는 현저히 믿음이, 신앙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여러분, 그의 말년을 알고 계세요? 술에 취해서 본인의 의지로 그런 게 아니었다고는 하지만, 딸들의 착오였고 도발이었고 실수였지만 어찌 되었든지 간에 딸들과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추잡한 일을 버리고만 비참한 모습으로 그의 생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탐욕을 쫓는 삶이 세상적으로는 내 자연스러운 욕망을 쫓아 사는 삶이 잘못됐다, 범죄다, 이렇게 갈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아가면서 신앙의 가치를 뒤로하는 사람의 말년은 끝에 가서 취해지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문학 작품에서,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롯의 이러한 탐욕을 쫓는 삶에 대해 우리가 경계할 것을 간접적으로 교훈해 주시면서, 더 직접적으로는 그와 대비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의 어떤 모습을 배워가고 지향하고 닮아갈지를 궁극적으로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는 모본, 그것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었는데, 믿음으로 베푸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베푸는 삶. 그냥 베푸는 삶, 그렇게만 해도 됐을 텐데 믿음이라는 어구를 앞에 붙였습니다. 왜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살아야 한다, 다 어느 정도 수긍하는 얘기 아닙니까? 초등학생들도 이런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 이것을 이 머리로만, 입으로만의 구호로만 그렇게 알고 있을 뿐이지, 실제 삶에서 꾸준히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본성은요, 내 이익, 내 유익, 내 욕심이 항상 앞서기 마련입니다. 희생하고 감내하고 손해보는 것, 우리의 본성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본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베품의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믿음인가? 우리가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가져야 할 믿음은 대체 무엇인가? 롯에게 관대함을 베풀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탐욕을 쫓는 삶이 아닌, 추해지는 삶이 아닌 그리스도를 닮은 나눔과 베푼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믿음 두 가지만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 오늘 본문에서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가득 차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최근에 여러 지역을 떠돌면서 여러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반전시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경험으로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믿음이 예배로서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그 본문 13장 제일 서두의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본문 맨 끝에 18절에서도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언제나 경외하며 감사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가 처한 현실은 이렇게 마냥 감사만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런 드라마를 좀 묵상할 때는 너무 이렇게 서신처처럼 그렇게 단어 딱딱딱 이렇게 딱딱하게 들어갈 게 아니라 좀 상황과 행간의 그 분위기와 등장인물의 어떤 심리 상태를 이렇게 좀 묵상해 가면서 이렇게 좀 보면요, 굉장히 재밌는 것들을 많이 우리가 캐치해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의 아브라함의 심경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기 원합니다. 지금 어떤 처지죠? 계속 쫓겨다니는 처지예요. 고향을 떠났어요. 가나안에 왔는데 정착민들이 밀어내서 사막으로 갔어요. 사막에서 애굽으로 갔는데 바로 왕 때문에 또 이렇게 쫓겨나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왔는데 뭐가 문제예요? 협소한 땅이 문제네. 또 떠나야 돼요. 여러분, 이사 많이 다녀보셨나요? 그것만큼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정된 쉼이 있는 보금자리가 불안정한 것만큼 사람에게 큰 어떤 그런 스트레스를 주는 게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고달픔보다는 아내를 애굽의 최고 권력자의 손에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 약속하신 그대로 재산이 불어나는 복이 성취되어가는 그 경이로움과 은혜에 대한 감사함,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온통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그 감사가 가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고달픈 상황에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 가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면서 간대함으로 조카에게 아량을 베푸는 넉넉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에는요, 이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요, 우리로 하여금 역경을 뛰어넘게 만듭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러나 저는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삶이 너무 피폐했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기가 도저히 힘이 듭니다. 예, 우리 삶의 현실과 무게가 만만치 않죠. 그러나 다른 거 다 제쳐두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고요,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바르고 친밀하게 회복되어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이미 받은 이 경이로운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은요, 우리가 하루에 10분만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에는 정말 힘이 있어요. 근데 이건 꼭 신앙적 차원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이 이치를 깨달아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딸하고 집에서 참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이렇게 팔베개를 하고 딸이 막 쫑알쫑알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이런 말을 해요. 아빠, 학교 선생님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할 걸 찾으면 그 감사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다가 설교 준비하느라고 이거 좀 이런 내용을 좀 묵상하고 있잖아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 그런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집에 가기 전에 꼭 노트에다가 감사할 것 하나씩을 꼭 적는데요. 그게 이름하여 고마워 노트래요. 고마워 노트. 좀 보여줘. 그건 학교에 두고 다녀. 예. 어린아이들도 학교에서도 이런 감사의 힘을 알고 그것을 응용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정말 이렇게 훈련 마치고 밤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밤 10시가 넘어서 문자가 한 통 왔어요. 우리 이웃인 것 같은데 제가 차를 빼다가 좀 많이 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 주세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보험 처리해 주겠다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는데, 그 다음날 아내가 분당에 사모 모임이 있어서 차를 하루 종일 쓰느라고 제가 좀 잊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이 돼서 저는 이렇게 설교하다가 뭔가 좀 이렇게 더 찾고 싶은 자료가 있으면 여기 현대 아울렛에 교보문고 있잖아요. 거기 좀 가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일과 시간에 가기는 시간이 빠듯하고 점심시간 이용해서 잠깐 들려서 책 보려고 갔는데 차가 그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내랑 점심 먹으면서 이거 긁은 사람 좀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제 차가 좋은 차도 아니고, 또 긁고 나서도 연락 안 하는 사람이 태반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연락해 오셨다는 게 저는 오히려 감사하고, 목소리가 참 뭐라 그럴까, 마음이 따뜻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그냥 좀 보험 처리까지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어떻게 할까? 아내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식당 직원이 저한테 오더니 같은 교회 분이시라고 음식값을 계산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베품을 섬김을 받았는데 넘어가라는 정말 강력한 사인인가 보다.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지난날 불현듯 떠오른 게 뭐냐면 4월 초였습니다. 우리 교회 정관을 정하려고, 재정하려고, 세우려고 우리 이제 청라 쪽에 우리 순자님들과 모임이 있어서 이제 제가 가고 있는 그런 때였는데, 초행길이어서 그런지 제가 좀 마지막에 내비게이션에서는 뭐 30분 남았는데 이렇게 40분, 45분 돼서 좀 속력을 냈어요. 근데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 이렇게 차량 사고를 냈습니다. 제가 개척 준비 예배 때 뭐 차 사고 크게 났다고 말한 거 기억나시죠? 그때 난 거예요. 근데 제가 외제차를 잘 모르는데 그 벤츠였고요. 그 벤츠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좀 크고 더 좋아 보이는 벤츠. 그것도 좀 심하게 박았어요. 그래서 보험 처리를 했는데도 뭐 3, 40만 원 자차 비용 뭐 수리가 나왔고, 보험료가 이렇게 만기돼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50만 원이 더 올랐더라고요. 근데 보험사 직원이 전화가 와서는 그래도 참 다행이시라고, 제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사고 난 차량의 차주가 참 좋은 분이시래요. 병원에 들어 누웠으면 그분이 전투기 조종사라고 하더라고요. 몸값이 비싸서 하루 병원 입원하면 보험료가 엄청 뛴대요. 근데 제가 그렇게 곤란할 것 알고 행색이 좀 안 돼 보였는지 내 몸은 내가 안다고 괜찮다고 이렇게 하셔서 확 뛰지 않은 거라고.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전화번호라도 알아서 좀 전화할까 하다가 제가 좀 기회를 놓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마음에 담고 있었는데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화해서 보험 처리 괜찮다고 그랬더니 그러시면 안 된다고, 제가 뭐 꼭 그러시면 제가 뭐 금전적인 거라도 선물이라도 좀 드리겠다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베품과 나눔을 받아서 흘려보내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고. 근데 그분의 마지막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예, 그럼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도 앞으로 나누고 베풀며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정당한 보상, 보험 처리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다만 다른 일을 좀 위해주고 베풀었을 때 얻는 그 기쁨, 그 뿌듯함,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제 무엇이 아닌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힘이 있어요. 감사는 우리 힘으로 실천할 수 없는 나눔과 베품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베품과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싶다? 그렇다면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깊이 묵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나눔과 베품의 삶을 실천하기 위한 두 번째 믿음은요, 주님이 이루실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이루실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풀고 양보했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것을 이루어 주겠다 약속을 확인시켜 주고 계신데요, 우리 14절 이하 17절 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14절 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작. 롯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예. 근데 여기 16절 말씀이 좀 뭔 뜻인지 알핏 안 들어오죠? 역시 새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양보하고 베풀었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더 좋은 것들로, 더 풍성한 것들로 꼭 채워주겠다, 이루겠다 약속을 확인시켜주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고향을 떠났을 때 그때에는 다소 좀 머뭇거리고 뭉그적거리고 불완전한 믿음으로 믿음의 여정의 첫 발을 뗐었지만 역경과 각종 서러움과 깨어짐과 실패와 회복과 역전의 그 모든 경험들을 두루 경험해 가면서 그의 믿음은 점차 하나님의 손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자신에게 이루어 주실 그 분명한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 예전에는 좀 이렇게 흐릿하고 희미했다면 이제는 그것이 그의 마음 안에 분명한 실체로, 확신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교보문고 갔었다고 했었는데요, 오늘 또 이 설교 제목이 탐욕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돈의 속성이란 책을 이렇게 집어들었습니다. 돈의 속성. 그 안에 아주 흥미있는 제목의 챕터가 하나 있었는데요,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기도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한번 좀 가져와 봤는데, 신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지 못한다. 신의 은혜로 부자가 된다면 이 세상의 부자들은 모두 종교를 믿는 신실한 사람들일 것이며, 이를 본받아 부자가 되고 싶은 모든 인간이 신을 믿고 있을 것이다. 돈은 스스로 벌어야 한다. 부자는 기도나 성실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지혜, 기회와 운이 합쳐져서 이루어진다. 기회와 운은 신을 믿는 사람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불특정하게 다가간다. 그것이 기회인지 아닌지 알아내는 노력과 지혜가 필요할 뿐이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동의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꼭 부자로 만들어주시는 요술 램프가 아니십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꼭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부자로 만들어주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부 이상의 더 좋은 최선의 것을 약속하시고 꼭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저 너머의 최선으로 채워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저는 엊그제 금요일 날 돌잔치에 좀 참석을 했습니다. 말씀 전해주고 좀 축복기도 해주고 왔는데요. 그 돌잡이 순서 아시죠? 그래서 뭐 연필을 아이가 집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세요. 민경식 우리 김연희 성도님이신데 오늘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온라인 예배 드리시나? 네. 근데 그 말씀잡이 이런 순서도 만들었는데 그 라엘이가 말씀을 딱 잡았는데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저는요 사실 금요일 밤이 사역자들한테는 가장 좀 중압감과 여러 일이 몰리는 시간이거든요. 주일 설교도 있고 토요일 아침 순장반 준비도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순장반은 없었지만 그 사역자 인터뷰를 쭉 해야 했고 순자님들하고 여러 교회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그런 스케줄이 꽉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가 다 안 돼서 부담을 안고 이렇게 돌잔치에 갔었는데 하나님이 결론을 내려주시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 디모데전서 말씀 보시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나누고 너그러운 자가 될 수 있는가? 본성적으로는 안 되는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경이롭고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럴 때 우리는 선을 행하고 나누고 베푸는 너그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제 2학기에 우리 교회는 이제 국내 섬김, 해외 섬김을 이제 물질로서 조금씩 실천해 나갈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물질뿐 아니라 실제 우리의 손과 발로 이 지역 섬김을 실천해 나갈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각 사람이요 여러분 먼저 믿음을 베푸는 삶의 영성을 오늘 말씀으로 갖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 그 감사의 영성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실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을 굳게 붙들고 사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역 가운데 아름답게 구현되어지고 한층 더 무르익어가는 2020년의 복된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소망으로요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읽겠다고 했는데 디모데전서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다 같이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여 읽습니다. 시작.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